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넓은 가뭄들이 오늘 드디어 비가 옵니다. 올해 이런 가뭄은 우리 교회가 처음에 개척할 때 35년 전에 그때만큼 가뭄 것 같아요. 그때는 너무 가뭄으로서 또 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일천 공물이 치는 날 그때 시멘트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비했어요. 기적적으로 시멘트 모래를 확보하고 공물을 쳐야 되는데 미콘이 그때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제 이렇게 손으로 해야 됐어요. 근데 문제는 물이 없습니다. 시멘트하고 모래 자갈을 다 확보해도 물이 없으면 될 수가 없어요. 월요일 날 공부를 치기로 했는데 기적적으로 주일날 비가 왔어요. 그래서 옆에 또랑이를 이렇게 막아가지고 또랑이 호스를 끌어와서 웅덩이를 파고 거기다 물을 받아가지고 이제 포크레인으로 이제 시멘트를 겠는데 또 들어오는 물과 계속 올라가는 물이 딱 맞아 떨어졌어요. 마지막에 이제 공사 다 끝나니까 도라물도 딱 떨어졌어요. 그렇게 기적이 있었습니다. 올해 너무 가무니까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무 가물어서 잡초도 막 말라 죽더라고요. 이 뿌리가 얕은 그 연산호 이런 것도 막 말라 죽더라고요. 근데 드디어 이제 비가 오네요.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필요할 때 비를 주시고 필요할 때 햇빛을 주시고 또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는 그래도 계속해서 무역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위상을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이 계속 높여주시고 있어요. 이번 선거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구나. 한쪽이 조금 쏠리는 것 같으면 또 이걸 균형을 맞춰주시고 또 이쪽이 좀 쏠리면 또 균형을 맞춰주시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도 높아졌지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죠. 여러분 6월달 한 달 동안 다른 데도 맨날 기도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열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열처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준비하고 동네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낮에 결혼식을 했지만 이스라엘은 밤에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을 어디서 하느냐? 신부집에서 하는데 신랑이 밤에 신부집을 찾아와서 이제 밤에 결혼식을 해요. 그 전통은 야곱 때도 그랬습니다. 밤에 결혼식을 하는 바람에 야곱이 자기 삼촌에게 쏘가서 레아와 라헬을 구분하지 못하고 리아와 결혼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에 이제 신랑이 신부 말로 찾아오는데 신부 집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신부 친구들이 등불을 준비하고 우리나라도 청사초롱 들고 이렇게 함 들고 가는 거 있죠. 그거하고 비슷한데 우리는 뭐 이제 함 들고 갈 때 하지만 이스라엘은 결혼식 하는 날 신부 친구들이 등을 들고 마을 밖에 나가서 신랑을 기다렸다가 오면 등불로 이렇게 안내를 해서 결혼식장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그때 결혼식이 있었는데 열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러 가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동부 밖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랑이 좀 빨리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아주 늦은 시간까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등불을 준비했는데 다스처는 등불만 준비하고 이 등에 있는 기름 그것만 준비하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지혜로운 다스처는 등불과 함께 여분의 기름도 준비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늦게 오면 이 기름이 다 타면 등불이 꺼지잖아요. 그럼 신랑을 맞이해서 데려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늦게 오므로 이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스처녀의 등불이 꺼져갔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에게 빌려달라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 빌려주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우리도 등불이 꺼질지 몰라. 그럼 우리는 신랑을 맞이할 수 없으니까 너희들이 가서 사오라고 그리고 보냈어요. 다스처녀가 기름 사러 가서 있을 때 이제 신랑이 왔고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다스처녀는 신랑을 맞이해서 이 혼인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불이 꺼져서 기름을 사러 가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다스처녀는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바로 이 혼인잔치의 비유가 우리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예수님 혼인잔치를 하는 것을 비유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등불은 믿음의 등불을 의미합니다. 열처녀가 다 믿음이 있긴 있었어요. 믿음의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리라, 예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등불을, 믿음의 등불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같이 믿음의 등불을 준비했지만 다스처녀는 기름도 준비했고 어리석은 다스처녀는 등불만 준비하고 그래서 기름 떨어지니까 등불이 꺼진 거예요. 여기서 기름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등불이 끊임없이 타오르게 하는 그 기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철로 역전에 보면 크리스찬이 천국을 향해서 이제 순례의 여행을 합니다. 근데 어떤 마을에 갔더니 어떤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난로가 이렇게 피워져 있었고 난로에 불이 이제 타고 있는데 사탄이 그 난로에 불을 끄기 위해서 자꾸 물을 끼얹는 거예요. 사탄이 물을 끼얹으면 불이 이렇게 막 꺼져갈 것처럼 하는데 갑자기 또 막 불이 막 확 타오르고 또 꺼져갈 것처럼 하는데 또 확 타오르고 그러는 거야. 야 도대체 저게 왜 그럴까? 그래서 보니까 뒤에 누군가가 이 난로에 기름을 계속 붓고 있었어요. 사탄이 물을 끼얹어서 불을 끄려고 했는데 꺼질 듯 하는데 또 확 타오르는 것은 뒤에서 누군가가 기름을 붓고 있었다는 것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붓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은 등불과 같고 이 믿음의 불이 계속 타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등불이 타오르다가 신앙의 불이 꺼져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꺼져가는 사람도 많아요. 기름이 떨어지면 등불은 꺼지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의 믿음은 떨어지게 되어 있고 그게 완전히 똑 떨어지면 신앙을 거의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유지시켜주고 우리의 신앙이 계속 타오르게 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인데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으려면 이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다스처녀처럼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여러분의 믿음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타올라야 돼요. 그래서 그러려면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종교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도 종교생활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일반 다른 종교에도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4월 초파일이 되면
턱에 가다가 절에 가 등을 달죠. 1년 내내 절에 한 번도 안 가는데 그날은 자기가 신자인 것처럼 돈을 많이 내서 등을 달아요. 최하 5만 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등이 있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비싼 등을 달면 자기가 믿음이 좋은 걸로 착각하는데 이것은 그냥 종교 생활 중에도 굉장히 이 하수 종교 생활이에요. 등에 가서 등 달고 어려운 일 있으면 절에 가서 절하고 시주하고 또 회교도들은 축구하다가도 그 시간 기도하는 시간 되면 막 절하고 기도하고 기도 자세를 취하고 또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은 미사에 참석하고 성호를 긋고 일이 생기면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책 들고 다니고 신앙적인 의무들을 해요. 예수님 시대에 그 당시에 자신들이 가장 믿음이 좋다고 착각한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었어요. 서기관들은 성경만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 역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사두개인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기들이 최고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너희들의 믿음은 뭐냐?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가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겉으로 종교 행위는 하지만 마음속에 믿음은 전혀 없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들 속에 성령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종교적인 그 활동을 하지만 마음에 믿음 없이 종교적인 생활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종교적인 생활만은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참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 종교 행위가 그 믿음 때문에 우러나오는 것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의무감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이 즐겁고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봉사하는 것이 즐겁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즐겁고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은 우리의 각오나 우리의 가짐이나 깨달음이나 이런 것으로 되지 않아요. 그것은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 속에 감동을 주셔야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과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종교 행위를 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깨달음만으로도 부족해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할렐루야.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정확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래 베드로 그건 하나님이 너에게 가르쳐 준 거야. 그렇게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고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때 베드로 속에는 성령의 은혜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저분이 그리스도라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령의 은혜는 그 속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돼요. 제가 이렇게 보면 교회에 잘 나오시는 분이 조금만 어려움이 딱 생기면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성령으로 변화받은 참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종교적인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설사 신앙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닥친다 해도 절대로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변화가 됐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간절히 기도할 때 바로 오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어요.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자기도 같이 고난받을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사람들 앞으로 쫓아나갑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도할 때 하루에 3,000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베드로에게 죽인다고 했어요. 조용히 더 이상 예수를 얘기하면 사형이야. 감옥에 가두고 사형에 처한다고 해도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다면 차라리 나는 죽겠어. 나는 죽어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자원에서 거꾸로 달려 순교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역사는 베드로의 깨달음, 베드로의 각오, 베드로의 다짐, 그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 믿는 우리 신앙생활은 다짐과 각오로는 절대 안 됩니다. 베드로가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제자들이 전부 다 아닙니다. 절대로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지켜드릴 겁니다. 내가 설사 죽더라도 예수님을 지켜드릴 겁니다. 이때 베드로는 진심이었을까요? 가식이었을까요? 진심이었어요. 각오예요. 다짐이에요. 그러나 각오와 다짐은 아직까지 성령으로 변화받지 못한 사람의 각오와 다짐은 결정적인 위기가 닥치면 아니면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그것이 그냥 다짐과 각오는 순식간에 무너져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변화받은 사람은 죽음이 와도 그 각오와 다짐,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이제 천국으로 가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고 유지하고 또 세상에서 악한 자들과 싸워서 사탄과 싸워서 유혹과 싸워서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도우셔야만 되기 때문에 오늘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은 덩치가 굉장히 컸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이 어깨 위에 올라갔다. 다른 사람이 사울왕이 어깨 정도밖에 안 찼습니다. 덩치가 컸어요. 그런데 사울은 굉장히 소심했어요. 덩치는 크고 소심해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랬습니다. 사울왕에게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어요. 왕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왕으로서의 그런 그 기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덩치만 컸지 계속 소심한 사람이 불과했어요. 그래서 그 소심한 사울왕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려면 사울왕의 덩치만 가지고 사울왕의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10절에 사무엘이 사울왕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사울아 네가 저리 가면 선지자들을 만날 것이고 너도 그들과 함께 성령을 받아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울이 1차 성령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죠. 그런데 이것만으로 부족했어요. 사무엘상 11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 다음에는 이제 암몬 족속이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끌고 나가서 암몬과 게하지가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왕이 해야 되는데 사울은 아직도 용기가 없어요. 그때 사울에게 아주 담대한 용기가 생기는데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할렐루야.
성령이 사울왕을 확 사로잡는 순간에 사울왕이 용기 100배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 농사 일을 하던 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다 잘라요. 각을 떠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보내요. 자, 나를 따르라. 대단하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따르게 되고 암몬 족속을 쳐서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울을 강하게 만들고 사울을 왕의 기품을 가지게 하고 사람들과 하여금 야, 사울이 옛날에 우리가 아는 사울이 아니네. 왜 그런가 하면 사울이 예언할 때는 사울도 예언하나? 이런 얘기했어요. 사울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무시하지. 사울도 예언하네? 그랬는데 사울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암몬 족속을 몰아내니까 그때 가서야 야, 누가 사울을 왕이 아니라고 얘기했어? 당장에 죽여버릴 거야. 막 그래요. 사울이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사울왕을 담대한 왕으로 만드는데 그 일을 누가 하셨냐? 성령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잡혀갔는데 애국에서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감옥 생활을 하다가 국무총리가 됐어요. 여러분, 국무총리를 하려면 그냥 촌에서 농사 짓다가 아니면은 그냥 회사에 다니다가 아니면은 남의 무슨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국무총리가 되면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해요. 국무총리로 세워줘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국무총리 아무나 합니까? 아주 다양한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국무총리 자리에는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무총리 역할은 잘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바라에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모함받아가 감옥에 가서 감옥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국무총리 일을 잘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로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굉장히 현명하게 아주 국무총리 역할을 잘했습니다. 자, 그게 이유가 뭐였냐면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령의 지혜에 의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을 초월하는 그런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하잖아요. 그것이 배워서 공부해서 터득해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모세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정말 누구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는 바로 앞에 신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그것이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막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일주일에 2만 명이 돌아오고 대제사장들도 꼼짝 못하고 그러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것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거듭날 수 없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교회는 다녀서 그냥 신자는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어요. 평생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런 자기를 창조하심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리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냐. 너희가 다시 우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않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으로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이건 뭘로 확인하느냐. 그냥 사람들이 교회에서 뭐 예수님에 대해 주여 주여 그러죠. 주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으로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내 아버지, 아버지하고 부른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만약에 혹시 그게 안 된다면 오늘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저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여러분이 거듭날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거창한 무슨 부닥거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때 즉시 성령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서 가장 잘 변하지 않는 게 뭘까요? 사람이에요. 자연은 10년이면 어떻게 된다 그러죠? 네? 강산이 변한다고. 10년이면 이제 강산이에요. 제가 가끔 고향에 이렇게 가보면 제가 어릴 때하고 지금하고 우리 고향 산천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있던 길이 없어졌어. 사람들이 안 사니까 전부 다 길도 없어지고, 간혹 가다가 이제 길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새로 이렇게 닦아서 포장을 했더라고요. 그 외에 우리가 어릴 때 다니던 길들은 찾아볼 수가 없어. 그리고 숲이 너무 울창해가지고 들어갔다가는 완전히 미로야 돼요. 10년이면 강산이면 변해요. 근데 사람은 10년, 50년, 100년이 더 잘 안 변하더라고요. 잘 안 변해요. 특히나 사람의 이 타락한 본성은 더 안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주위에 보세요. 또 좀 본성이 좀 나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바뀌던가요? 안 바뀌던가요? 안 바뀌어요. 저도 써왔어요. 목사가 되면 안 바뀌는 게 본성이. 저는 목사가 됐고 그동안에 한 20, 30년 지났으니까 이제 나이도 들고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도 겪고 했으니까 사람이 바뀌었겠지 하고 믿었더니 믿음 높게 바짝 팍 찍혔어요. 사람이 안 바뀌더라고요. 잘. 어떤 직책이나 차리나 공부나 이런 걸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바뀌는 역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보다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즉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울왕이 즉시 변화가 일어났어요. 내게는 여호와의 힘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실 때 사울왕이 즉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은 바로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영이에요. 새 사람이 되게 하는 영이에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되면 새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 감옥에서 많은 죄를 짓고 죄를 몇 개씩 달고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된 경우들을 많이 봐요. 우리 박효진 장로님이 감옥 간수 일을 하셨잖아요.
사람들이 감옥에 100년을 가다놔도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는 거예요. 한 100년 가다 보면 바뀌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어떻게 될까요? 더 나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옥에 오면 감옥에서 뭘 배울까요? 범죄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거기에 온갖 범죄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서로 얘기하면서 막 어떻게 하면 사기도 잘 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여자들을 더 잘 꼬셔가지고 어떻게 넘길 수 있고, 이런 온갖 이런 것만 배우는 거예요. 감옥에 가둬놓으면 사람이 가끔 가다가 조금 이렇게 뭐 좋아지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다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윤주 장로가 간수를 하면서 보니까 감옥에서 완전 새 사람이 돼가지고 정말 그렇게 못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막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자기를 막 손해보면서 다른 사람이 유익을 주는 이런 사람으로 순식간에 바뀌더라는 거예요.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였어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체험하니까 사람들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신분에 걸맞는 뭘 해야 돼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분은 너는 내 자녀라고 인정했는데 신분에 걸맞는 생활을 못하면 이제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려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도움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세요. 사람에게는 없는. 고린도 12장 11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신령한 은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 전혀 배우지 않은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방언은 신령한 성령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방언의 은사를 받고 방언으로 기도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방언은 기도에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또 성령을 받은 사람이 예언을 해요. 사람들을 중심을 깨뜨려보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병자가 치료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해요. 성령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성령 받기 전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이 성경이 막 그대로 줄줄줄 이해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이 종교적인 이런 행위에 종교적인 거기에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 종교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 회교 어느 종교일까요? 기독교예요. 할렐루야. 기독교가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성령 받지 않고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만 하면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예배 시간에 대한 문제가 이제 있는데 어떤 교회는 예배 시간이 뭐 1시간, 어떤 교회는 50분이에요. 요즘은 막 30분에 끝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저는 30분 예배 드리면 그게 예배예요. 예배 시작하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성령으로 변화받지 않은 사람들은 예배 시간을 3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뭐 20분을 하든 이게 지루해요? 안 지루해요? 지루하죠. 근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배 시간이 30분이든 흰돌산 기도원에 가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거든요. 근데 정말 목사님들도 성령으로 막 변화를 받거든요. 그런데 그 윤석정 목사님의 설교가 짧으면 5시간이고 그 다음에 8시간씩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뭐 지구에 왜 이렇게 오래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할렐루야. 자, 성령으로 해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은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요. 여러분이 목사님 설교를 할 때 설교가 이해가 안 된다.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 다 이해가 돼요. 할렐루야. 이해 플러스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할 때 설교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설교가 은혜가 되면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설교가 은혜롭고 설교가 재미있고 설교가 너무 달콤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경의 성령을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분도 감동해서 가르치는 성령이고 그 선지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이해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다? 성령이다. 할렐루야. 성령 받아야 성경이 이해가 되고 설교가 이해가 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사 변화시키세요. 우리의 마음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즘 이제 상담학, 심리치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한 시대에 살죠. 그래서 이제 텔레비전 프로에 오은영 교수 있잖아요. 오은영 박사. 이분이 텔레비전 프로를 몇 개나 하는지 아세요? 저기 제일 많이 했던 게 뭐예요? 금쪽이 이제 아이들 하다가 연예인들 또 금쪽이 또 하다가 또 무슨 방송 하다가 또 무슨 지금 이제 5가지가 하는데 와 의사하면서 어떻게 하지? 난 진짜 신기해. 근데 그게 왜 그리 인기가 있을까요? 시청률이 좋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요즘 마음에 상처가 많고 마음에 고통이 많고 마음에 번민이 많은 사람, 그래서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문제지만 어른들도 그냥 인생에 대해서 그냥 갈등과 번민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청률이 이렇게 높은 거죠. 근데 오은영 박사가 그렇게 하는데 한계를 얘기했어요. 자기가 얘기를 들어주고 상담을 해서 문제점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 상담을 통해서 저도 상담을 공부했지만 상담을 통해서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조금 도움을 좀 마음에 위안 정도는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심령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그게 상담의 한계예요. 심리치료의 한계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이 현대에 발달한 심리치료, 상담학 그런 것들을 초월하는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자, 상담을 통해서 그래 그게 내가 문제였어. 그래서 내가 이걸 고쳐야지 이런 생각을 했다 쳐요. 근데 고칠 능력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을 고쳐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까지 세트로 다 제공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세상 의학은 세트로 다 못 줘요. 그러나 성령은 완전 세트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고 우리 심령을 변화하고 우리 심령을 치유하고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살아야 하는 그 말씀대로 그것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까지 제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으로 해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인생에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들 있죠. 소망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더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저녁에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안 떴으면 좋겠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뭐예요? 생명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성령은 소망의 영이에요. 할렐루야. 그 소망 없는 사람들의 심령에 성령이 임하시면 소망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기다가 갈라디아서 5장 21절 23절을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에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막 열매가 맺히면서 그게 실제로 삶의 현실적으로도 가시적으로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두렵고 우울하고 많은 부정적인 마음, 어두운 마음, 슬픈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다면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성령님이 제 마음에 오셔서 제 마음을 만지시고 제 마음을 고치시고 제 심령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속에 이런 성령의 열매가 일어나고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에게 이 초월하는 능력을 줘요. 권능을 줘요. 엘리사는 집에 가만히 앉아서 이 아람 군대가 어디로 올지 다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사환을 시킨 왕이시여, 이번에 아람 군대가 서쪽에서 이쪽 계곡으로 쳐들어올 거니까 군사들을 매복시켜 좀 막으십시오. 그래서 아람 왕이, 야, 왕궁에 있는 첩자가 있다. 첩자가 어떻게 우리가 가는 길을 타고 있냐 이스라엘이. 그래서 신하들이 얘기했어요. 왕이시여, 첩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천리 아닙니다. 그 사람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라서 눈 감고도 모든 걸 다 봐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좀 더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사기꾼이 얼마나 많아. 나는 뉴스 듣다 보면 막 가슴이 답답해. 왜 그렇게 할까? 뭐 루나 코인, 우리나라 사람이 개발해가지고 그 코인에 투자하는, 외국 사람들도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그 6조인가를 막 투자하는데 이번에 완전히 싹 날아갔어요. 없어졌어요. 그게 코인 자체가 진짜 투자했는데 6조를 뭐 수십만 명, 우리나라 수십 외국인은 몇만 명 투자했는데 6조가 다 날아갔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상장도 안 한 주식인데, 예. 이 주식, 이 회사 주식이 상장을 할 건데 상장하면 막 주식값이 폭 떠날 거다. 그러니까 상장하기 전에 여기에 미리 좀 투자를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투자만 하면 상장만 되면 막 10배, 100배로 뛸 거다. 여러분, 그거는 사기예요. 그게 사실이 있어요. 사기인데 사람들이 그거 사기라는 못 알아요. 100% 사기예요. 과도한 이익을 준다는 것은 전부 다 뭘까요? 사기예요. 여러분, 그냥 별로 노력 안 하고 별로 힘 안 들이고 많은 이익을 보려고 하면 더욱 슬퍼요. 하나님은 그런 거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정말 뒷걸음과 태산 그런 식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진짜 복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절실히 느끼는 게 있어요. 저기 이제 비가 저기 조그만 텃밭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올해 옥수수를 좀 이렇게 심었어요. 이제 오늘 옥수수 나면 같이 이제 한번 주일날 썰어 먹으려고 심어놨는데 비가 안 오니까 매일같이 물을 줘야 되는 거야. 이게 물을 오늘 물 줬어. 그런데 내일 가보면 또 옥수수 잎이 막 시들시들해. 그걸 또 줘야 돼. 그래서 제가 지금 거의 한 달간 물 줬어요. 한 달간 내가 매일같이 물을 줘도 오늘 비 한 번 오는 것보다 못해. 사람이 막 애쓰고 수고하고 막 노력해가지고 막 뭐를 막 이렇게 쌓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아무리 쌓아도 하나님이 위에서 한번 푹 주시면 충분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호황된 것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실하게 부지런히 힘써서 열심히 조금씩이라도 뒷걸음과 태산이라도 쌓아가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복을 주실 때
그것이 그냥 나중에 여러분 이런 빵 이렇게 부풀려 놓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확 부풀어지죠. 그런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모를 때 있어요. 근데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서 기도하시고, 또 성령 받은 사람은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안 나와요? 저절로 나와요. 제가 처음에 교회 갔는데, 학생 모임에 갔는데, 제가 교회를 열심히 갔거든요. 너무 열심히 가니까 나보고 교회 간 지 한 달도 안 돼 대표 기도를 하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교회를 열심히 갔기 때문에 나는 내가 대표 기도를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그래서 딱 하나님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나와요,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와. 하나님? 그리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제 막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이제 막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선배가 옆에서 있다가 그냥 자기가 대신 기도를 하더라고. 그러다가 제가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저절로 막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표 기도도 막 저절로 막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 역사하는 기도는 성령의 도움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일,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간절히 성령을 찾는 자에게 성령은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미리 성령 체험을 했어도 기름을 계속 쓰면 기름 떨어지죠. 우리가 신앙생활 계속 하다 보면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이게 점점 약해지는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또 기도하고 심야 기도도 하고 수요일도 기도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저녁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성령의 기름을 채우고 그래서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등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는데 찬양하겠습니다. 절실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내지는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같은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성령님 제 속에 오셔서 저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님 이 시간에 이 방주교회를 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임재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지배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